출애굽기 21장 1절에서 36절 말씀입니다. 21장. 내가 백성 앞에 세울 법규는 이러하니라. 내가 히브리 종을 사면 그는 6해 동안 섬길 것이요 7째 해에는 몸값을 물지 않고 나가 자유인이 될 것이며, 만일 그가 단신으로 왔으면 단신으로 나갈 것이요 장가 들었으면 그의 아내도 그와 함께 나가려니와, 만일 상전이 그에게 아내를 주어 그의 아내가 아들이나 딸을 낳았으면 그의 아내와 그의 자식들은 상전에게 속할 것이요 그는 단신으로 나갈 것이로되, 만일 종이 분명히 말하기를 내가 상전과 내 처자를 사랑하니 나가서 자유인이 되지 않겠노라 하면 상전이 그를 데리고 재판장에게로 갈 것이요 또 그를 문이나 문설주 앞으로 데리고 가서 그것에다가 송곳으로 그의 귀를 뚫을 것이라. 그는 종신토록 그 상전을 섬기리라. 사람이 자기의 딸을 여종으로 팔았으면 그는 남종같이 나오지 못할지며, 만일 상전이 그를 기뻐하지 아니하여 상관하지 아니하면 그를 속량하게 할 것이나, 상전이 그 여자를 속인 것이 되었으니 외국인에게는 팔지 못할 것이요 만일 그를 자기 아들에게 주기로 하였으면 그를 딸같이 대우할 것이요 만일 상전이 다른 여자에게 장가들지라도 그 여자의 음식과 의복과 동침하는 것은 끊지 말 것이요 그가 이 3가지를 시행하지 아니하면 여자는 속전을 내지 않고 거저 나가게 할 것이니라. 사람을 쳐 죽인 자는 반드시 죽일 것이나, 만일 사람이 고의적으로 한 것이 아니라 나 하나님이 사람을 그의 손에 넘긴 것이면 내가 그를 위하여 한 곳을 정하리니 그 사람이 그리로 도망할 것이며, 사람이 그의 이웃을 고의로 죽였으면 너는 그를 내 제단에서라도 잡아내려 죽일지니라. 자기 아버지나 어머니를 치는 자는 반드시 죽일지니라. 사람을 납치한 자가 그 사람을 팔았든지 자기 수하에 두었든지 그를 반드시 죽일지니라. 자기 아버지나 어머니를 저주하는 자는 반드시 죽일지니라. 사람이 서로 싸우다가 하나가 돌이나 주먹으로 그의 상대방을 쳤으나 그가 죽지 않고 자리에 누웠다가 지팡이를 짚고 일어나 걸으면 그를 친 자가 형벌은 면하되 그간의 손해를 배상하고 그가 완치되게 할 것이니라. 사람이 매로 그 남종이나 여종을 쳐서 당장에 죽으면 반드시 형벌을 받으려니와, 그가 하루나 이틀을 연명하면 형벌을 면하리니 그는 상전의 재산이니라. 사람이 서로 싸우다가 임신한 여인을 쳐서 낙태하게 하였으나 다른 해가 없으면 그 남편의 청부대로 반드시 벌금을 내되 재판장이 판결을 따라 낼 것이니라. 그러나 다른 해가 있으면 값되 생명은 생명으로, 눈은 눈으로, 이는 이로, 손은 손으로, 발은 발로, 된 것은 된 것으로, 상하게 한 것은 상함으로, 때린 것은 때림으로 갚을지니라. 사람이 그 남종의 한 눈이나 여종의 한 눈을 쳐서 상하게 하면 그 눈에 대한 보상으로 그를 놓아줄 것이며, 그 남종의 이나 여종의 이를 쳐서 빠뜨리면 그 이에 대한 보상으로 그를 놓아줄지니라. 소가 남자나 여자를 받아서 죽이면 그 소는 반드시 돌로 쳐서 죽일 것이요 그 고기는 먹지 말 것이며, 임자는 형벌을 면하려니와, 소가 본래 받는 버릇이 있고 그 임자는 그로 말미암아 경고를 받았을 때 단속하지 아니하여 남녀를 막론하고 받아 죽이면 그 소는 돌로 쳐 죽일 것이고 임자도 죽일 것이며, 만일 그에게 속죄금을 부과하면 무릇 그 명령한 것을 생명의 대가로 낼 것이요 아들을 받든지 딸을 받든지 이 법규대로 그 임자에게 행할 것이며, 소가 만일 남종이나 여종을 받으면 소 임자가 은 30세겔을 그의 상전에게 줄 것이요 소는 돌로 쳐서 죽일지니라. 사람이 구덩이를 열어두거나 구덩이를 파고 덮지 아니하므로 소나 나귀가 거기에 빠지면 그 구덩이 주인이 잘 보상하여 짐승의 임자에게 돈을 줄 것이요 죽은 것은 그가 차지할 것이니라. 이 사람의 소가 저 사람의 소를 받아 죽이면 살아있는 소를 팔아 그 값을 반으로 나누고, 또한 죽은 것도 반으로 나누려니와, 그 소가 본래 받는 버릇이 있는 줄을 알고도 그 임자가 단속하지 아니하였으면 그는 소로 소를 갚을 것이요 죽은 것은 그가 차지할지니라. 사랑하는 형제 여러분, 9월 16일 수요일 새벽 묵상에 오신 것을 환영합니다. 출애굽기 19장에서 24장까지는 이스라엘 역사의 공식적 출발인 시내산 언약 체결 기사입니다. 그중 20장 1절에서 23장 19절까지는 율법인데요. 20장에서 주신 10계명이 뼈대가 되고요. 21장부터는 세부적인 율법입니다. 성경의 율법 부분이 많아 보여도 많은 게 아닙니다. 하나님께서 최초로 법치를 세우시면서 기본적이고 필수적인 것들로 주셨어요. 우리는 법치 국가에서 살고 있는데요. 우리나라의 법전들은 그 분량이 엄청납니다. 법전 하나가 수천 쪽이 됩니다. 그에 비하면 아무것도 아니죠. 무엇보다도 율법을 세우시는 것 자체가 한마디로 하나님의 은혜입니다. 율법이 세워진 것 자체가 복음입니다. 왜냐하면
그 당시는 법치가 없었던 미개한 시대여서 율법을 세우지 않으면 약육강식만 있고 무법천지일 수밖에 없기 때문이죠. 율법은 백성들에게 인생살이의 올바른 기준이 되고 통치자에게는 올바른 통치의 지침이 되어서 효과적인 리더십을 발휘할 수 있고 백성도 법에 따라 질서를 갖춘 평안한 나라에서 살 수 있게 하는 것입니다. 기본적으로 법치라고 하는 것은 주권이 있어서 주권자가 세우는 선포하는 것이 법이죠. 그래서 주권자로 오실 그리스도의 법을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펴주시는 것입니다. 왕의 법을 먼저 훈련하고 왕의 법에 따라 살고 나서 왕이 나중에 오실 것이죠. 그것이 이스라엘의 바라는 바이고 하나님께서 예언으로 언약으로 주신 것입니다. 이스라엘의 율법을 세우신 것은 복지국가의 기틀을 마련하는 첫발입니다. 그 당시로서는 매우 놀라운 것이고 획기적인 사건입니다. 사실 법치 사회가 된 것이 그렇게 오래된 일이 아니거든요. 그런데 그 3400년 전 그 당시에 일어난 일이니 얼마나 놀라운 일입니까? 율법을 세우는 그 자체만으로도 그런 의의가 있는 것인데요. 율법 조항 하나하나를 들여다보면 백성을 사랑하시는 하나님의 마음이 발견됩니다. 성경의 율법을 우리가 읽을 때 우리가 염두에 둘 것은 3400년 전의 율법을 현대에 문자적으로 적용하기 위해서 읽는 것이 아니라 그 당시의 사회적, 경제적, 문화적 수준과 환경을 바탕으로 내용을 이해해야 한다는 것입니다. 십계명은 시대를 뛰어넘어 지켜야 할 기본으로 주신 것이지만 구체적인 세부 조항들은 다릅니다. 먼저 1절부터 11절까지는 종에 관한 법률을 주신 것인데요. 사회문화적 배경을 무시하고 생각하기를 하나님이 노예 제도를 지지하시다니 이렇게 오해를 하시면 안 되고요. 그 당시에 생산력 그리고 사회의 경제 능력을 생각할 때 노예는 있을 수밖에 없는 구조에서 종에 관한 법을 주셨다는 것 자체가 지극히 놀라운 인권 존중이라는 것을 이해해야 합니다. 하나님께서 십계명 주신 직후 세부사항의 첫 내용이 종에 관한 법이라는 점 자체부터가 사람을 귀하게 여기시는 하나님의 마음이 느껴지는 부분입니다. 가장 천대받을 수 있는 종에 관해 가장 먼저 말씀하심으로써 가장 작은 자를 귀히 섬기시는 주님 마음을 알게 합니다. 마태복음 25장 40절 임금이 대답하여 이르시되 내가 진실로 너희에게 이르노니 너희가 여기 내 형제 중에 지극히 작은 자 하나에게 한 것이 곧 내게 한 것이니라. 이렇게 예수님이 말씀하신 것과 통하죠. 사실 구약 율법은 신약 복음의 예표입니다. 본장은 출애굽기 21장은 1절부터 11절까지는 종에 관한 법이고요. 12절부터는 폭행에 관한 법입니다. 그리고 18절부터 36절까지는 임자의 책임, 즉 소로 인한 가축으로 인한 상해에 대하여 어떻게 보상할 것인지에 대한 책임을 말하고 있습니다. 이 내용을 특징적인 부분들을 조금씩 보겠습니다. 2절의 경우에는 노예의 생명과 인격 보호의 목적이 잘 나타나 있는데요. 동족의 경우는 원래 레위기를 보면 노예 삼지 말라고 하셨지만 단 빚을 못 갚거나 훔친 물건을 배상하지 못할 때는 노예가 됩니다. 그럴지라도 6년까지만 부리고 7년째에는 무조건 해방시키게 하셨습니다. 7절부터 11절까지를 보면
당시 가장 비천한 사람이 여종이지만 하나님은 여종의 인격과 권리를 보장하게 하셨고 혼인관계의 중요성을 반영하게 하셨습니다. 12절에서 17절까지의 내용을 보면 인간 생명과 부모의 권위를 훼손하는 것은 하나님에 대한 중범죄라는 점을 알 수 있고요. 또 고의성이 있는가에 따라 사형 아니면 도피처 제공으로서 은혜를 베풀게 하시는 것을 볼 때에 하나님은 인간을 공의와 사랑이라는 양대 통치 기준으로 다스리신다는 것을 알 수가 있습니다. 이런 엄중한 율법은 범죄자를 다스리는 것이 1차적인 목적이라면 생명을 보존하는 것이 숨겨진 목적입니다. 18절에서 36절까지는 피해 보상에 관한 법이죠. 그것을 통해 알 수 있는 것은 자신의 허물에 대한 정확한 인식, 그리고 이웃의 재산권 보호, 인권 보호 이런 목적을 둔 조치입니다. 처벌 기준의 밑바탕은 율법의 근간을 이루는 동해보복법이 적용됩니다. 이에는 이, 눈에는 눈 방식의 동해보복법은 공의의 정확한 실현과 사사로운 복수를 예방하기 위한 목적으로 주어진 것입니다. 구약 율법의 법정신은 산상수훈으로 승화되어서 연결되며 복음 속에서 성취되는 것입니다. 하나님은 공의와 사랑이라는 두 원칙에 따라 다스리시며 사람은 하나님의 형상으로 창조된 존귀한 존재라는 인식을 바탕으로 주어진 하나님의 법입니다. 그러므로 하나님의 법이야말로 인권을 총체적으로 가장 드높이는 법입니다. 현대에 와서 인권이 강조되면서 너무 지나치게 방탕하기까지 한 것을 차별금지라는 미명으로 또 보장하려고 드는 그러한 흐름까지 있는데요. 그런 것이 총체적으로 인권을 드높이지 못합니다. 공의와 사랑이 조화롭게 그 양대의 통치 원리가 조화롭게 법에 적용되어야 되고 그것이 실행되어야 진정으로 인권을 총체적으로 드높일 수 있는 것이고 본질적으로 사람은 하나님의 형상으로 창조된 존귀한 존재라는 그 사상이 가장 사람을 존귀하게 하고 가장 존엄한 인권으로 높여주는 것입니다. 현대 성도는 이 모든 율법의 이면에 담긴 하나님의 공의와 사랑의 원리를 발견해서 신앙과 생활에 적용해야 할 것입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우리에게 법을 주신 하나님 감사합니다. 구약의 율법을 바탕으로 해서 또 하나님의 말씀의 진리대로 또한 우리를 다스리고자 하셔서 그리스도를 보내주시는 것 감사합니다. 그리스도의 법대로 훈련시키시려고 율법을 세우신 하나님, 우리에게 하나님의 말씀의 법을 더욱 깨닫게 하시고 그리스도의 법대로 살아가게 하여 주시옵소서. 그리고 이 나라의 법치가 하나님의 뜻에 합당하게 올바르게 세워지도록 또한 은혜를 베풀어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 이어지는 시간은 개인 기도 시간입니다.